너를 알자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젠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또 홍수와 지진과 또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특별한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소원과 현실의 차이, 자기 소원과 현실의 괴리감이 주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펼쳐지는 현실이 자기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이룰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고통을 느끼죠.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도 실력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장사해도 매출은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어도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내 소원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고통을 모르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소원을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은 자기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뿐만 아니라 신구약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지식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 그럴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헬라인의 철학적인 방식이 있고 히브리인들의 신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헬라인의 철학적인 방식에서 무엇을 아는 지식은 그 감정과 의지와 행동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무엇을 아는 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신앙적인 방식에서는 무엇을 안다고 하는 지식은 반드시 자기 감정과 의지와 행동과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다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이 말은 부부가 서로 만나 육체와 마음과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서로를 온전히 아는 것이죠. 신앙적인 지식은 그래서 알면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는 지식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운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임종할 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부유하고 권세도 있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후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행히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기 전에 병상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병상 세례를 몇 번 줘봤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제가 예수 믿고 전혀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갑자기 죽는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평소에 장례식장에도 문상도 수없이 갔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죽음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임종하는 순간이 오자 죽음은 내 문제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절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 이 깨달음이 자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음은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문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면 내 삶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사람을 온몸으로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유행가에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라는 옛날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순간 그 사랑의 지식은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사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만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불행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마지막 절에서는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재물이 없고 권력이 없고 군대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호세아 2장 6절의 말씀처럼 바알 우상을 따라가는 그들의 앞길을 가시로 막으며 담으로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에게 가는 길을 가시로 막으며 담으로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분노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분노하시고 치시고 찢으셨지만은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끝없는 어머니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변심한 아내를 향한 끊임없는 남편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 가는 인생의 길에서 늘 돌이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천국과는 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주 고백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걷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길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쉽게 낙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교만에 빠져서 탐욕을 품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한 후에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음과 정성을 그들에게 쏟으셨습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마음과 정성을 더 쓰거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지극정성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들의 지친 마음에 삶의 기운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의 설 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에게 압박을 받고 살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진정한 살맛을, 소망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갈 진정한 이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7년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유명한 동화작가 권정성 선생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권정성 선생이 쓰신 산문집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이 산문집에 나오는 자기가 경험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정선 선생이 안동 시내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권 선생은 조금 있으면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굉장히 늙어 보였는지 자리를 양보하며 앉으라고 권합니다. 권 선생은 별로 자기하고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자리를 양보하니까 조금 있으면 내린다고 극구 사양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권 선생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리에다가 앉혔습니다. 그래서 한수 없이 그분의 성의가 있어서 권정선 선생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 표정이 보니까 틀림없이 교회를 나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지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경북 의성의 어느 농촌교회 집사인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조금 가는 길에 옆을 탁 자기 몸을 탁 틀더니 자기가 10여 년 전에 겪은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그 권 선생에게 낮은 소리로 간증을 하더랍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집안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데 한 거린이 구걸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너무 귀찮고 너무 바쁘고 너무 귀찮아서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다른 집으로 가보라고 이렇게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걸리더랍니다. 그리고 대문으로 걸어 나가는 그 쓸쓸한 거린의 뒷모습을 쳐다보자 그 모습은 영락없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큰 자루에다가 쌀을 퍼가지고 달려갔지만 그 거리는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나 해서 이 집 저 집 몇 집을 찾아갔지만 거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아주머니는 툇머리에 주저앉아 몇 분 동안을 통곡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날부터 그 아주머니의 눈에는 자기가 처음 본 낯선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간증을 마친 다음에 권 선생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성생 선생은 그 이야기 말미에다가 자기가 그때 들었던 아주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간증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그 설교, 그 아주머니의 간증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울리고 감동적인 설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간증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더 감동적이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진정한 주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양을 거부당한 거린이 왜 하필 그 아주머니에게는 예수님처럼 보였을까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고 우리가 아직도 영의 눈이 캄캄하고 닫혀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은 마치 먼 곳에 계신 분처럼 아련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쉽게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익숙한 모습으로 때때로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찬양을 부르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소리에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질인 사랑의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지만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헤세드 인애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그 무렵에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등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공통적인 메시지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거룩한 성회를 열면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신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과부를 위해 변론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번제보다 일상생활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종교는 거짓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가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기름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알수록 그 자녀는 효도를 잘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잘 알수록 그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됩니다. 배우자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알수록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수록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도둑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신발을 훔쳐가서도 숨겨놓지 않고 신발을 신고 오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이 신발 검사를 하자 영락없이 신발을 훔친 아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훔친 아이는 너무나도 집안이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발을 훔쳤겠습니까? 선생님은 그 아이를 차마 책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살림이 집안이 넉넉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신발을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그 신발을 잃어버린, 신발을 훔쳐간 그 아이에게 네가 신발을 주면 안 되겠니? 너는 집에 가면 신발이 여러 개잖아. 신발을 훔친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고 신발을 찾아서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보다 더 큰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내놓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은 좁은 문을 통해서 걸어가는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을지라도 좁고 험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만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편의지위와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험악한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